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만 신뢰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십시다. 아멘. 하나님만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눠보실까요? 가을에 감기 걸리지 말고 건강하게 지냅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가을에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지내십시다. 아멘. 건강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 환절기 기간에 저도 이렇게 집에 있으면 덥기도 하고 그래서 문을 다 열어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머지않아 또 바로 춥더라고요. 그때 또 이렇게 감기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등산객이 이제 산을 올라갑니다. 이 등산하는 묘미가 뭡니까? 이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묘미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참 이렇게 좀 등산을 많이 하는 친구들 보면 이 주일에 이렇게 좀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주일에 이제 자기들이 지리산 이제 정상에 올랐다, 뭐 설악산 정상에 올랐다면서 요즘에 이제 핸드폰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핸드폰도 터지고 뭐 사진도 얼마나 잘 찍혀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사진을 이렇게 셀카를 찍어서 이제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렇게 좀 자기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자랑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댓글을 이제 좋아요도 누르고 야 정말 너 건강하구나 하면서 댓글을 달고 하는데 그럼 제가 읽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요, 어떤 사람이 뭐 만들어낸 이야기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무릎을 치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등산하는 사람이 등산을 하고 참 멋진 장소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고 사진기를 들고 자기가 이렇게 좀 그 험한 곳을 내려가다가 그만 잘못해서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벼랑 아래로 떨어지게 됐어요. 다행히 가까스로 나뭇가지 하나를 찬신히 잡고선 발을 허둥허둥대고 있는데 누가 좀 도와주면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기 힘이 다 해서 그 손을 놓게 되면은 저 벼랑 아래로 떨어져서 생명을 잃게 되고 온종일 그곳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되게 그런 상황이 됐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거기 누구 없습니까?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대답이 없는데 갑자기 그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위험에 처해 있는 이 등산객이 아우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저 꼭 좀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근데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나를 믿느냐 그랬어요. 이 여행객이 뭐라고 했게요? 믿고 안 믿고가 여기서 중요한 문제인데 대답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얼른 대답합니다. 네, 믿고 말고요. 저는 하나님을 반드시 믿습니다. 꼭 믿습니다. 그랬어요. 다시 음성이 들려요. 정말 믿느냐? 다시 묻습니다. 이 등산객은 숨을 몰아내면서 아멘 하면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는 게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벼랑에서 떨어지면 제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또다시 음성을 내주십니다. 좋다 그렇다면 네가 붙잡고 있는 그 나무를 놔라 이 얘기를 해요. 이 등산객이 한참 동안 고민을 합니다. 이 나뭇가지를 놓으면 벼랑 밑에 떨어져서 죽게 되고 붙잡고 있자니 힘도 들고 근데 하나님이란 음성이 들려와서 이 손을 놓으라고 하니 갈등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한참 고민을 하다가요 이 등산객이 마지막에 입을 엽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생각한 방법과 하나님이 생각한 뜻이
충돌되고 내 마음속에 번민이 될 때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일진데요, 내 뜻을 포기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설득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손에서 놓으면 생명이 있을 줄로 믿는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자기 성찰이 없이 주어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쉬운 방법이 아니라 어려운 방법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비슷하게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을 향한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찬송가에서도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찾는 이가 없다고 합니다. 쉬운 방법이 아니라 어려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요, 근데 방법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방법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순종하며 믿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합당한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을 가만히 보면은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풍요로운 시대의 부족함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남들은 잘 사는데, 남들은 이만큼 비축하고 사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비교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 부족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부족함이 없는 시대입니다. 지식의 풍요로움이 있고요, 물질의 부유함이 있고요. 과거처럼 우리가 없어서 못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부족하다고만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바깥에 나가 있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물어봐요. 네 꿈이 뭐니?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물어보면요, 꿈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고민된답니다. 청년들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무슨 직장을 가야 되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안정적인 것인지 생각합니다. 우리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에게 물어보면요, 대학 입학 때문에 고민하고, 또 대학 입학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우리 자신의 직장들이나 직업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취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방향을 잘 제대로 잡지 못하고 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의 씀씀이나 저들의 호주머니를 보면은요, 굉장히 다 넘쳐나게 살게 되어져 있어요. 최신 핸드폰에 이어폰이나 하는 이 여러 가지 부속적인 장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값진 것들을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되돌아보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과연 조심하면서 살아가야지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우리 삶의 현장은 광야라고 하는 아주 험악한 곳에 있습니다. 아주 낯설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심지어는요, 아침에는 굉장히 추워요. 점심때는 지금 가을처럼 햇볕이 쨍쨍 내리쬐면서 아주 한여름보다도 더 높은 기온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춥습니다. 무섭습니다. 맹수들이 언제 어디서 다가올지 모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입술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고 묵상해보면 저들이 우리를 원망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함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지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저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지, 뭐가 부족한지 필요에 따라서 다 공급해 주시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모르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도요, 믿음으로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를 생각해 보세요. 늘 내 삶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불평과 분망, 원망을 일삼고요, 심지어는 남 탓하기에 일삼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늘 내 탓은 아니고 남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이루시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서 늘 뭔가가 부족하다고 해요. 늘 부족하다고만 하니까 우리들 삶 가운데는 뭐가 느껴집니까? 미래가 잘 보여지지 않아요. 정말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걸까? 누구 때문이라고 남 탓하지만요, 내 자신을 가리켜 있는 이유가 더 많아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요, 남을 손가락질하는 순간에 남을 가리키는 그 손은 하나예요, 하나. 하지만 나를 가리키는 손은 몇 개입니까? 3개, 4개가 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만큼 무서운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를 했어요. 야, 이제 우리는 노예로부터 해방이 됐고 자유된 몸을 얻었구나. 이제 노예 생활을 접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모두 기쁜 마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복과 즐거움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됐어요. 행복보다는 불행이 찾아오게 되고요, 즐거움보다는 불평이 그들 입가에 노래처럼 흘러나왔어요. 입만 열면 불평합니다. 입만 서로 모이게 하면 누구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이 큰 광야 땅을 지난 동안에 더욱 그렇게 했음을 알게 됩니다. 뭐든지 부족했거든요. 물도 부족했고 먹는 식량도 부족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부족하니까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과거의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우리 애굽에 살 때에는 고기 가마 옆에서 늘 먹고 있었는데 하면서, 옛날에는 어쨌는데, 과거에는 어쨌는데, 그때는 이랬는데 하면서 불만과 불평을 그만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힘들수록 서로 의지하고 서로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그 이론적인 사고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동으로는 잘 안 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가차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와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차라리 거기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죽음을 머무는 게 낫는데, 이 척박한 광야 땅에서 그만 우리가 죽는 것이 옳냐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험합니다. 목적지가 다 보이지도 않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긴 여정 속에서 그들은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자기들을 이끌어낸 사람, 모세와 아론이 대책 없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살 때가 더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 다시 돌아가자 하면서 결정을 내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나눈 말씀입니다만은, 좋은 이야기는 빨리 퍼지지도 않아요. 좋은 습관들은 누구도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멀리 전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나쁘고 악한 이야기는 얼마나 빨리 전해지는지요. 그리고 그 악한 습관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따라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모든 백성들이 따라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정혜원 연수교육이 있어서 제가 연수원을 가게 됐습니다. 이제 총 50일, 원래 80명이 정원인데
이제 좀 빨리 신청을 한다고 해서 했는데 51명 정도가 이렇게 좀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자리가 비교적 넉넉했어요. 이 연수원에 가게 되면 누구만 모이냐면 우리 목사님들만 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점심 식사를 하고 뒤늦게 이제 한 10분여 정도 남겨놓고 이제 입실을 해서 이제 강의실에 다 가서 보니까 전부 다 뒷자리만 앉아 계신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옆에 이제 우리 장규식 목사님과 제 친구 목사님을 거기서 만나서 쿡 찌르면서, 아니 교인들 앞에는, 교인들한테는 맨날 앞자리 앉으라 그러고 나는 뒷자리 앉으면 되냐? 그래서 제가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슬금 눈치를 보면서 한두 사람씩 앞자리는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교인들 보고는 앞자리가 황금자리예요, 은혜의 자리예요, 뒷자리는요 남들을 배려하는 자리입니다, 뒷자리는 앉지 마세요, 가급적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목사들이 그런 자리에 가서는 맨 뒷자리에 앉으려고만 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친구 목사와 우리 장로 목사님하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계속 은혜 받고 얼마나 열심히 강의를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좋은 행동들은요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서 누가 굳이 시키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나쁜 습관들은 뭡니까? 누가 그렇게 하지 않아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요 그걸 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어느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일, 선한 일에 대한 행동은 따라하지 않고요 오히려 핀잔을 줍니다. 자기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자기만 잘났어요, 자기만 의인이라면서 핀잔을 주는 게 고작 그만큼이에요. 결국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마귀의 일을 어느새 내가 대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보는 것과 생각까지도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내 눈으로 보는 것도 다 부정적인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원망하고 남 탓하게 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저들의 생각과 보는 눈까지도 아주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삶의 모습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입술에 늘 감사가 넘치고 축복의 삶이 부유해지기 시작하면요 그 삶 자체가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양식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주신다고 하십니까? 충분하게 하시고 넘치도록 비같이 내려주실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은 한 번만으로 채워져서 만족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공급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기 원하셨어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우리의 육신의 만족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나가서 거두라고 하는 원리와 안식일에는 안식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먼저 나가서 많이 거둬서 내일은 안 나가야지, 내일은 쉬어야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내가 먹을 것을 거둬들이고 내일도 나가고 모레도 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단 하루만 하나님이 갑절로 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일이 하나님과 만나는 안식일일 때에는 그 양식을 갑절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안식은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멈추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의심해서 더 많이 가져다가 놨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요, 이 만나가 상에 있는 겁니다. 부패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까지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또 그 다음날에도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안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믿지 않았어요. 내일 못까지 거두고 말았습니다. 안식일 때 내일 끝까지 거두게 하신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육신의 일, 나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함 앞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어떤 입술입니까? 원망하는 입술만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만 보니까요,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평안함을 찾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광야는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광야는 세상적인 곳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썩고 부패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사랑이 넘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광야는 외롭고 험악하고 부족한 곳, 염려가 많은 곳이에요. 불평스럽고 원망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세상 속에 있는 광야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광야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장소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곳이 바로 이 거룩한 땅 광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독수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 입술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내 육신의 모습으로 가득 채워진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하늘의 큰 영광과 큰 상급이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있습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때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물질로 인해서 연약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부족한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또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채워주시는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입술 가운데 불만과 불평과 원망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저희를 복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삶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비워지지 않사오니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 채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